103편 말씀을 오전에 이어서 생각할 텐데요. 먼저 사역한 것을 한번 교독을 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펜을 갖고 계시면 우선 이 시는 연으로 나뉘니까 1연, 2연, 3연, 4연을 나눠놓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절 밑에 줄을 하나 그으시고요. 10절 밑에 하나 긋고 14절 밑에 긋고 18절 밑에 긋고 그렇게 해서 5연으로 나누어 가지고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죄와 병과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찬송하는 이야기였고, 6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고, 10절부터 14절은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만물로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인생이 누구인가, 인생이 참 덧없는데 그러한 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펜을 드셨으니까 끝까지 가서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물어볼 텐데, 첫 번째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었고 9번 나오는데요. 중간에 나오는 것은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처음하고 마지막. 그리고 비슷한 말이 있으면 동그라미, 세모, 역삼각형, 밑줄 하나, 밑줄 2개 이렇게 그어가면서 보면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죄라는, 모든이라는 말 9번 나오고, 자비 혹은 긍휼이라는 말이 각각 4번씩 나온다고 했죠. 번역에 한 군데는 좀 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도 4번 나오고, 자비 4번, 긍휼 4번, 그리고 경외한다는 말도 3번 나왔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앞 뒤에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송축한다는 말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것, 이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행한다는 말에도 밑줄 하나 그어가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행한다는 말이 5번쯤 나오는데 누가 무엇을 행하는지, 그래서 대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은 조금 연결이 됩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한꺼번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여라. 그분은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분은 내 생명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고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그분이 자기의 길을 모세에게, 자기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끝까지 따져 고소하지 않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 같이 그의 인자하심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크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아서 들판의 꽃처럼 피어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 위에 임하고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미치며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자기 보호자를 세우시니 그분의 왕국이 만물을 다스린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의 뜻을 행하여 섬기는 신하들아. 지금 아침에 10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11절부터는 14절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같이라는 말이 10절, 11절, 12절, 13절에 뭐뭐하는 것 같이, 뭐뭐하는 것 같이, 뭐뭐하는 것 같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1절에서는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 같이, 그래서 이 위아래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13절에서는 아비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면서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동과 서,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자녀로 가는 그러한 시간적인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으로 위아래, 동서, 공간으로 수직과 수평이고, 그리고 시간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이르는 것을 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에서 대비되는 것은 이 두 개의 대비되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법이 있을까요? 지평선, 수평선으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만난다 말은 하지만 실제 하늘과 땅은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동과 서 만나는 법이 있을까요?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 잡으려고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쪽 잡을 수 있나요?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자리 와도 서쪽은 저기 있습니다. 동편과 서편이 이건 멀리 있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공간의 이미지를 써서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높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이서에서 멀리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반역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치워가지고 다시 그곳하고 만나는 일이 없게 만드셨다고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 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크시다 했는데요. 이들 위에라는 말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렇게 좀 누르는 거가 있는 겁니다. 뭐뭐 위에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잘 깨달았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내가 앞서야지 2등하면 못 견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꽉 누릅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가 이렇게 비추면 태양의 열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그걸로 꽉 누르시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인자하심이 하늘에서 딱 누르니까 거기에 설득되고 거기에 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는데 또 경외한다는 말이 13절에 또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자녀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잊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냐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 긴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긍휼을 베풀어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으로 누르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면은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하면은 그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10절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말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은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난 구원받았고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져버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칫 그 이야기만 계속하다 보면은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행한 것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에 대한 또 다른 구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외라는 말이 3번 나온다 했는데 17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 위에 임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삼편 앞부분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병에 있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 또 해가 뜨고 내일 또 뜨는 것처럼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일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면류관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는데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계속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혜는 단지 죄오고만 멀리하는 것가 아니라 죄오고 멀리하는 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봅니다. 14절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것은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빚어졌음을 아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빚어졌음을 아신다는 건 우리가 흙에서 하나님께서 빚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무엇을 빚을 때는 어떠나요? 구상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빚는다는 말이 성경 다른 데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앞뒤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사람이 마음으로 빚어내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그 말을 할 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 그 말을 여기에서 그 단어를, 특징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노아 홍수 전에도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했고, 노아 홍수 후에도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 위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눌러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걸 벗어나게 만든다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자도,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사람들이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는 사람도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다 티끌이고 진토 위의 주인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계속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가까이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영원한 사랑에 비교하면서 15절로 18절에서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서 들판의 꽃처럼 피어나지만 바람이 휩쓸고 지나니 그것은 흔적도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 위에 임하고,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미치며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 계명을 기억하여 행하는 이에게 이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덧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기온이 35도, 6도, 7도 되니까 밖에 나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막지대 가면 이것보다 더합니다. 40도 넘어갑니다. 거기에 아침에 들에꽃이 피어나는데 40도 넘게 쨍쨍 내려쬐고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아침에 핀 꽃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지고, 날려가면은 그 꽃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덧없는 사람에게 영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덧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그냥 나만 그렇게 영원토록 한다는 것가 아니라 자손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영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보면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여
행하는 이에게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진토 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들판의 들풀과 같아서 그냥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진토 위의 주인이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 자이고 그리고 덧없는 인생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진토임을 기억했다 했는데 14절에서 사람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진토 위의 주인이고요.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들판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러한 덧없는 인생이 영혼과 접촉을 합니다.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영혼과 접촉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것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토 위의 주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또 다른 무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103편 뒷부분에서 봅니다. 그분의 20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분의 천사들아 그분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능력의 용사들아 21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의 뜻을 행하여 섬기는 신하들아 하늘의 천사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이 땅에 있는 진토 위의 주인이고 덧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20절, 2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 보좌를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만물 할 때에는 여기 또 모든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 이제 번역할 때 그 만물 했는데 19절에 모든 것들 그리고 21절에 모든 군대 22절에 모든 피조물 모든 곳에서 그렇게 지금 4번 이 부분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19절 22절에서 4번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에 4번 나오고 여기 마지막에 4번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으로 다스릴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많은 군대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또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3편은 처음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자기는 쏙 빠지지 않습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소극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이것은 103편에서 무엇하고 동격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동격입니다. 행한다는 말을 똑같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죄를 짓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이야기하실 만큼 포로로 끌려가서 파괴되어 가지고 파산되어 있습니다. 다 산산조각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고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진토 위에서 새로 지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내가 기억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말을 기억하고 나의 말을 행하는 자로 삼아주시겠다. 천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하늘의 천사들이 완전한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삼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문맥을 한번 더 잘 보십시오. 시인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나요?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들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듣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파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천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낙담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자기 속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온갖 것으로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인생이 더덥지만은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걸 이야기했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고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전체를 쭉 가면서 봤는데, 이제 다시 이야기한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9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읽으면서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했는데, 누구에게 물어볼까? 유민이, 모든이라는 말 처음 나오는 것은 무엇이고 중간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동그라미 쳤니?
예. 어. 그렇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말이 다섯 번째 나오는 건. 다섯 번째 나오는 모두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지? 그렇지. 6절에 억눌린 모든 자라 그랬지. 잘 봤네. 이렇게 시에서 지금 1절, 2절, 3절에서 모든 자라는 말을 4번 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19절부터 22절에서 모든 이라는 말을 4번 써서 포괄적인 거,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모든 거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중간에 한번 딱 써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는 말이나 중간에 모든 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취하고 의미를 갖겠구나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찬송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모든 곳에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데로 갑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찬송을 할 때는 나는 찬송할 만하지 못합니다.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시인은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처음과 마지막에서 각각 4번 나오고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억눌린 모든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건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 출애굽의 구원을 암시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억눌린 자들, 억눌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모든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모든 자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내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면 이 시인의 표현대로 하면은 새 세상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시인이 구원을 받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단지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구원하신 자에게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자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찬송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죄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인자와 긍휼이라는 말이 각각 4번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3번 나온다 했는데 결국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송하면 주님께서 억압당하는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인자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을 지금 4번씩 쓰는데 찬송하는 앞부분에 골고루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에서도 인자라는 말 나오고 6절에서 10절 그 단락에서도 인자라는 말, 10절에서 14절에서도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서 18절에서도 인자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골고루 이렇게 박아두셨어요.
그러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워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행한다는 말이 5번 나오는데 6절에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억눌린 일을 위하여 재판을 행하신다 할 때 여기에 한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10절에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18절에서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계명을 기억하여 행하는 이에게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천사들이 순종하는 것과 동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건 천사들이 행하는 것과 동격이고, 조금 더 시편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천사들에게 찬송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천사들은 종이지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하나님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까지 이루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참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일입니다. 작은 한 사람의 기도가 압박받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압박당하는 자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서 자기 영혼에게 기도해라, 스스로는 기도를 못하고 스스로는 찬송을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거다 마음을 모아서 드리자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생의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순종과 너의 사랑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사랑과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된 인자하심, 참된 은혜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보좌 앞에 내 생물도 24장로도 수많은 천군 천사도 그리고 만물도 찬송합니다. 103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찬송이 천사들에게, 주님의 종을 드는 모든 신하들에게, 만물들에게 찬송하라 했는데, 그 찬송이 하나님의 참된 인자를 나타낸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3편에서 이야기한 이것이 단지 그냥 시일 뿐만 아니라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103편에서 이야기한 출애굽의 구원과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일이 한편의 시가 아니라 역사인 것처럼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나오는 것도 아름답게 쓴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큰 구원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송축하는데 우리는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잊고 지냅니다. 내가 진토라는 걸 기억 못하고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박하게 구하지도 않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기보다도 내 이름과 나와 관련된 것에 마음을 다 쏟으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103편 같은 시를 주셨습니다. 이 시를 부르고 또 불러라. 내 마음을 다해서 이러한 시를 부르고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우리 모두를 참여케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103편을 부르겠습니다. 오전에 3절까지 불렀는데요. 4절부터 8절 부르겠습니다. 4절 함께 5절 여성, 6절 남성 간주하고 7절 자녀들 그리고 8절 부르겠습니다. 그까지 따져 고소하지 않고 분노함 오래 품지 않으시네. 우리 죄대로 다루지 않고 우리 죄 따라 갚지 않으시네. 하늘이 저기 높이 있음같이 경외자에게 인자함 크다. 사람의 생애 들불과 같도다. 인생의 영화 들꽃과 같도다. 아침에 비나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도다. 사람이 크고 알아보려 해도 그 있던 곳을 기억 못하리.
모든 피조물 여호와를 찬양. 내 영혼아 송축하여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자기 중심적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될 때에는 자랑하기도 하고 못 될 때에는 심히 낙담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압박을 받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온전케 하신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한 자가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찬송하면서 나오면은 그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도 알려주시고, 사람이 티끌 먼지임을 깨닫고 나오는 자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서 연약한 가운데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새로 지어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행한 말씀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행함은 천사들의 행함과 같은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서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겠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항상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한 데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힘있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러한 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러한 시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